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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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한 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으며 이해하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뜻을 받들어 살고 원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는 풀이요 또한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찰나와 같은 그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오며 주의 복주심을 바라오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 삼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11번째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보기 앞서 이전에 제가 저녁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에는 이런 내용이 처음에 있었어요. 박경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라는 카톡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이제 답장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가능하니까 지금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죠.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자를 적었어요. 왜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 교회와 저를 알게 된 이유는,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치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이제 서치를 하다가, 우리 교회와 또한 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찾게 되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연락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목사님이 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분이 왜 저를 찾게 되고 왜 이런 것들을 서치하게 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대하여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0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로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마음이 합당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 글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 또 찾아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얘기는 그런 얘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뜻하는 거 다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인생을 이루신다. 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예전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을 찾아보고 이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 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 계세요. 우리 교회가 자기 한국인 줄 알았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를 문자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자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또한 자기는 좀 변화되고 좀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 그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다. 근데 자기가 그러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열심히 여지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었고 근데 돌아오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 의로 사는 것 같고 또 죄책감에 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고 그렇게 사는데 불구하고 또 돌아오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고 자기가 여지껏 살았던 모든 삶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막 낙심에 빠진다는 것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난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경건하지 못할까 왜 거룩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온전한 순종을 왜 드리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막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좌절감을. 그래서 막 두렵다는 것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자니 자기 마음에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그때 한 얘기 중에 중심이 십자가예요. 우리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린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 책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며 의로움을 갖게 되는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 그 모든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쓰러지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들 설교집을 몇 권 보냈어요. 보내고서 이걸 보고 좀 참고하라고. 그 나중에 궁금하면 또 연락하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늘 마음속에 내 삶에서 선한 동기들과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오면 내 삶을 돌아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막 넘쳐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막 열의와 열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었는가 그렇게 여길 만큼 내 마음에서 사라져서 또 냉랭함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부렸던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죽겠다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현실 속에 또 동화되고 현실 속에서 내 삶의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왜 나는 이중적일까 하는 부분이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왜 적극적으로 모든 삶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두고 살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또한 답답함이죠. 그리고 또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신자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내용들, 우리의 신앙의 선한 동기들, 끊임없이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동기들이 멈춤 없이 끊임없이 선한 동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또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들, 이 모든 과정 속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모든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또 낙심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열정들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가졌던 그 선한 동기들이 희석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서 하나님 없이 또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일으키며 또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가 어떻게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내용 또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붙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며 알기 원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라는 표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살펴봤습니다. 왜 십자가인가요? 첫 번째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십자가에 있냐는 부분이죠. 기억하십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부분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누굽니까? 유다죠. 또 누굽니까?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생명 다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바로 그분이 자원하여 그분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고 쓰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내려놓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신다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과 충성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래야 우리는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근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나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 십자가가 단순히 죄 용서란 부분에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없애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는 죄책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를 끊으셨고 그 저주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그 표현이 우리는 값없이 또한 가치 없이 너무나 쉽게 되어진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서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죄의 세력과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향력, 십자가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게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에요. 죽으시고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편에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우리 편에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이 다 우리 편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끊임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에서 죄의 세력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다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에요. 다 나에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 생각할 때 십자가는 내가 지불한 것이 없는 공짜예요. 그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무런 지불한 대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 생각할 때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공짜예요, 공짜. 그냥 막 주시는 것이야. 누구나 원하면 막 주시는 것이야. 지불할 대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근데 아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어에 그 속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일 거예요, 아마.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그럼 이것이 영어 속담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속담이냐면 1850년에 만들어진 속담이에요. 이 당시에 골드러시라고 해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서부에 황금을 찾기 위해서 막 다 간 것이에요. 그때 이제 1848년이죠. 그때 막 가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1849년 49년에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서부에 막 사람들이 몰려간 것이.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라고 해서 식당들이 뭐였냐면, 공짜로 점심을 준 거예요. 공짜 점심을. 우리 식당에 오면 공짜로 점심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공짜 점심 때문에. 사실은 공짜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짜로 점심을 주지만 여러분들 오시면 술을 먹어야 됩니다. 술값을 받은 것이에요. 그 점심을 공짜로 주고. 사람들이 공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술을 사 먹고, 또한 점심도 공짜로 먹고, 또한 술을 계속해서 먹고 문제가 된 것이, 그때 만들어진 속담이 바로 공짜는 없다는 것이.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 십자가는 마치 공짜처럼 보여요. 아무런 지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불한 적이 없거든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 생각할 때 그것은 막대한 지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이런 구절도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가볍게.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벌어졌고, 우리가 지불한 건 아니지만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크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하나님 편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넘어야 될 커다란 몇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으신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보면은, 첫째 같이 할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피조물 중에 하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원수 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 당신이 죽으셔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 당신이 희생하셔야 합니다. 저들을 내버리지 말고 저들을 건져주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모사가 되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를 변호하여서 그분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분을 설득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마땅합니다, 죽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의 설득과 어느 누구의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원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 편에서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도 단순히 사람이 되시는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지옥을 맛보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평생 의문으로 삼습니다. 의문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왠지는 몰라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그 사실이 내게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놀라 자빠지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죠. 왜 나를? 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 놀라운 일을 스스로 하신 것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을. 둘째로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리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다고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상 죽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입니다.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가지사 되셨고 나타내셨고, 이 모든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며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 사람의 형체에 사람을 빌리시거나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이 되셨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의 동일한 우리의 영혼과 같이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가지시며 인간의 영혼을 취하시며 인간의 영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빌려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예수의 영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은 떠나셨고 그냥 빌리신 그 육체가 죽었을 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성경에 표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인간이 되신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신 것이 우리 위해 그분이 죽으신 것이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시고 영혼을 취하시고 영혼이 되시고 영혼을 가지시고 그 인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과 같이 되어서 종과 같은 영혼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에게서는 상당히 낮아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지불한 것이 없지만 그분에게서는 자신을 종과 같이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희생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가치없다, 하찮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분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죽음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비밀스러운 것이며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고 우리 신앙의 동기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 더 여기서 더 나갑시다. 하나 더 나가서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죽으시고에는 내용 속에 담겨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지불하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편에 지불하는 것이 없지만 그 편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으시고라 해서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시고 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 바로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금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 이미 죽은 자들과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들과 또한 여전히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또한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며 또한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을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며 모든 자들의 주로 그분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 그 영광스럽게 된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죽으심의 목적이에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죽으시고란 말 다음에 나오는 장사된지란 말이에요. 장사된지. 장사됐단 말을 왜 표현했을까요? 그냥 죽으시고란 표현을 쓰면 괜찮을 텐데 죽으시고 부활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사된지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며 우리가 고백하고는 고백을 담아내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왜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왜 장사를 치렀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가 장사됐다는 것은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죽음이 확증돼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이 입증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죽음이 만약 확증되지 않냐고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증의 첫 번째 내용은 담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물로 주심하냐마 그가 이루신 국제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확증될 때에 정말로 그분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입증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나로 살려서 내게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장사지님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속물로 받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그분의 죽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장사된지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19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채로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제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왜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까? 왜 당시에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의 죽음을 확증하며 증명해야 합니까? 왜 백부장이 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왜 확증합니까? 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랄 때 정말 죽었는가 확인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확실할 때에 우리의 구원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사함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이해되며 그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지라는 표현 속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죽었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하나 가지게 됩니다. 같이 이 질문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오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의 삭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죽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온 것이에요.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죽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다 지불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가 없다면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 죄가 사해졌다면, 죄책이 다 사라졌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죽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니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습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부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얘기할 때 하이델베르크 교련문답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에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0장 6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런 구절들이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 구절들은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난 여전히 죽습니다.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죽습니까?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그때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마르다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영원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서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본문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이미 영생이 그들에게 소유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라는 표현 속에서 이미 자신이 소유가 된 것이에요. 즉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소유했지만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지만 첫째 부활에는 모두가 다 죽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사망은 다 모두가 사망인 것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표현 속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표현 속에서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육체는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고린도서 15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썩지 않을 것이 반드시 죽고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 몸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죄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며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육체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이 죄에 대한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범죄하며 여전히 악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 오시는 순간에 단번에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며 그 첫 번째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의 부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비록 우리 육체가 죽지만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위한 죽음이고 죄가 없게 되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본문의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육체가 죽습니다. 그 육체의 사망에서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모든 자들이 첫 번째 육체가 죽을 때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고 또한 새롭게 될 몸을 얻기 위해서 죽는 것이.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사망에서 그들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사망에서 그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죽음을 통하여서 죄 없는 몸을 기대함으로 또한 기다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둘째 사망, 즉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영원한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에 대한 표현에서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죽는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변화되고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몸 가운데 살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으심 장사된 지 사흘 만에는 장사진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서 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이데베 교리문다 보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죄를 짓는 것을 그칠 그날이 우리가 죽음에 이를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새 몸을 얻게 되는데 그 새 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며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사된 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둘째 사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고 이 땅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을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그들이 느끼는 아픔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들만 험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험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들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그치는 그날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들과 그 상태 속에서 다시금 반복되거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연결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성경에서 잠시란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치는 그날에 우리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슬픔들, 더 이상 그것이 지속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마지막 말씀 맺힙시다. 이제 하나 더 성경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맞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구절을 마지막에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으시고 장사된 지라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엄청난 복이 있지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이런 것을 값없이 내게 주시고 내가 받았어. 난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지만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고, 이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표현, 그것을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여겨서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헛되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해서 방종이나 방탕함으로 너희 인생을 육체의 쾌락과 또한 여전히 썩화되어서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 속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본문을 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거야. 그분은 뭐든지 다 사하실 거야. 그분은 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괜찮을 거야. 나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 불러.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너희가 아버지라 불러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어떤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아.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 착각하지 마. 너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방종시키면 안 돼.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서 판단을 받고 판결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 있고 또한 의미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쓰여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그래서 그 모든 반응과 그 모든 삶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가치가 드러날 만큼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 부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